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지혜는 구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더더군다나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전 목사님이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절실하신가요? 네. 왜 지혜가 필요한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의 연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후반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준비, 인간관계, 복잡함 막 정리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기도하실 때 얼마나 구하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솔로몬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하시나요? 지혜는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구하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는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단 한 번의 고민 없는 선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녀 교육, 또 배우자 문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나의 설계,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균형,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인생은 늘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이 늘 옳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후회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네, 이런 후회의 또 연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삶의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감, 경험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분별하고 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잖아요. 지혜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되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지혜롭다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여러분 이게 완전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아는 게 박학다식해.
여러분, 그건 지식이에요. 결코 지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륜이 있다 보니 나의 경험으로 보아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그 언제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을 내 테두리 안에서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서도 안 돼요.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야 우리가 바로 지혜가 있는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어느 날 직원에게 그랬대요. 이 물건을 물에 넣었을 때 몇 초 만에 녹는지 실험을 해봐라. 그랬더니 직원이 무려 3일 동안 실험 방법, 실험 조건, 모든 것을 연구했대요. 그때 에디슨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아직 준비가 안 되냐 했더니 제가 이런 방법론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에디슨이 그 자리에서 그걸 그냥 넣었대요, 물에. 그랬더니 15초 만에 녹네? 그리고 갔대요. 여러분, 뭘까요? 에디슨은 지혜를 발휘한 거고요. 그분은 지식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나는 게 행동으로 차이가 납니다. 지혜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후히 주신대요. 후히. 아낌없이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아주 관대하게 지혜를 주신대요.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왜 이제 와서 구해 너? 너 전에도 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사랑으로 지금 네가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후히 주겠다 하고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건 아니에요. 경험은 지혜를 위한 재료일 뿐이지 지혜 자체는 아닙니다. 네, 재료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말을 우리는 좀 깊이 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 경험이 절대 무시될 수 없으니까. 왜? 재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지혜는 잠언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럼 우린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내가 경외하고 살고 있으면 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는데 그 지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후히 주신대요. 아낌없이 넉넉하게 네가 필요한 만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지금 이 늦가기 공부를 하는데 정말 머리가 딸려서 너무 힘들어요. 앞 페이지 보고 은혜 받고 뒷 페이지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앞 페이지 보고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고 뒷 페이지를 더 읽잖아요.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나 진짜 미치겠다. 이 소리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지혜를 꼭 구해요. 하나님, 지혜롭게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정말 주님 아니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늘 기도를 시작하죠. 여러분, 참된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한 학생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은 지혜를 언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롭게 받는단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선택의 결정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아, 지금 회사 출근할까? 아, 가다 운전하다가 그래 내가 참아주자. 아, 밟아? 막 도착하면 상사 왜 저래?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왜 저래?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는 선택의 결정의 여러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너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번에 전성덕 목사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점쟁이 점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거를 잘못 활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그런 곳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훈련을 받으시다거나 뭐 내가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더라, 저런 은사가 있더라, 이런 거 들어보시거나 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지. 만약에 식사를 이렇게 음식을 잘하셔서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한테 그런 분은 그게 막 즐겁고 하나님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같은 분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대접의 은사가 있다고 누가 그러면 저 기절하죠. 예. 저 밥물도 못 맞추는데 제가 무슨 수로 누굴 대접해요? 내 밥 하나도 못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끄러운 얘기들을 여러분 앞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바로 은사는 그런 거예요. 왜 쟤는 하고 나는 안 하고가 아니라 쟤는 저런 게 있고 나는 이런 게 있다가 은사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혜를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냐면, 제가 훈련을 받는 동안 굉장히 청년의 기간 동안 십몇 년의 훈련을 받는데 저에게 치유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도를 시키셨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도 봤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무당인 줄 알아요. 자꾸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문을 닫았어요. 주님, 저는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훈련을 받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나중엔 제가 막 탈진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은 많이 오고 나는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도 한계가 생기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말하는 건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잘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얘기해도 웬만하면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다 알아요. 근심이 있어서 왔구나. 너가 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너 딱 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그건 연륜이 많은 사람이 봐도 알고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게 무당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성경책을 안 보시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내세요? 쓸데없는 소리에. 저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 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하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제가 그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좀 당분간 하나님 이런 일에는 제 은사가 지금은 너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평안을 주시고 이제 모든 거를 좀 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에 더 전념하고 더 많은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과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삶의 적용의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자녀가 배우자하고 관계가 어려운데 뭐 네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너도 잘못했겠지. 여러분, 이러면 저기 한숨이 갑자기 확 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일까요? 크리스찬들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왜?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에겐 저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일반화해버려요. 그러면서 지혜롭대요. 그게 무당이에요. 표정 보고 일반화하는 게 무당이라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한마디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보다 강력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후히 넉넉하게 나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만이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친구, 전문가, 인터넷에 요즘 친구들은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싸운 후 화해하는 법.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학생들을 좀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하면,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알겠어? 그랬더니 인터넷에 물어봤는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기가 막혔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언니 오빠도 아니고 어디다 물어봐? 그랬더니 인터넷에 물어봤대요. 네이버에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너네 엄마니? 내가 이랬더니 엄마보다 나은 것 같대요. 저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 즉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3가지만 제가 말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 눈에는 이 길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겸손히 엽주는 거죠. 교만하게 엽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아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는 아니죠. 통보잖아요. 그게 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많고요. 은근히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번째, 믿음으로 구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분의 믿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왜 믿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무슨 암 말기 환자예요. 제가 무슨 뭐 굉장히 뭐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병원에 갔더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세요. 자기도 모르는 정말 신의 영역이 있다고. 그게 누구의 신의 영역이게? 내가 믿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원했던 부분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나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머리, 가슴이 아니라 내 행동이 따라야 돼요. 지혜는 순종을 전제로 한 선물이에요. 예. 지혜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히 나아갈 것, 믿음으로 구할 것,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지혜는 가정을 회복시키고요. 갈등을 해결하고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자면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 너무 관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저 사람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 그렇지만 회사에 내가 다녀야 하고 일을 해. 여러분 그게 근데 굉장히 생지옥이에요. 뭐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사람이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실 거예요? 그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관계가 회복되는 걸 배우실 거예요. 네. 이거는 가족 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자식인데 내 뱃속으로 났는데 내가 내 자식을 모르겠어? 여러분 모르세요. 네,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마음 모르세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제가 아까 상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 엄마 아빠 같이 하거든요. 부모님도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착각이에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다?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내가 내 부인하고 40년 살았어. 다 알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숨만 쉬어도 뭘 원하는지 알아. 여러분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부 아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막 40년 살으셨다고 하면서 다 안돼요. 그리고 따로 상담해서 뭐 여쭤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뭘 알아요 알기는. 부인이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서로 몰라요. 신혼 때 딱 봤던 그 모습 있죠. 그걸로 그냥 단정 져버려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지혜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실 때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자식과 나의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긋날 수 있어요. 뭐 목사인 저는 안 그럴까요? 수도 없이 공격받고 수도 없이 뭐 목사인데 네가 용서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100% 바보같이 당해야 될까요? 사기인 거 아는데 사기를 제가 당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기치는 걸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힘과 지식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결단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